H2 방송 주간뉴스 브리핑 10월 둘째 주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신문은 하나된 교단 화합 플랫폼으로 한국교회와 사회에 품겠습니다. 교단합동 15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위대한 세움의 역사 이루가자. 15년 전 예장합동과 예장기업의 교단 합동 간격이 재현됐다. 그리고 외형적인 하나됨을 넘어 신학과 신앙의 일치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 세계 최대 장로교단으로서 한국교회를 이끄는 교단으로 자리매김한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의 자리가 펼쳐졌다. 10월 29일 서울 63 컨벤션센터 그랜드 보름에서 열린 합동개혁 교단 합동 15주년을 기념한 감사예배는 분열했던 교단이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다시금 하나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분열로 얼룩진 한국교회의 진정성 있는 연합과 쇠퇴하고 있는 세계 교회를 보호하는 사명과 비전을 품는 장이었다는 내용으로 기독신문의 일면에 톱으로 싣고 있으며 하나된 교단 화합 플랫폼으로 한국교회와 사회에 품겠습니다라는 제목 타이틀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독 공보입니다. 기독 공보는 대체 복무제 첫 시행, 병력 깊이 악용될까?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강화한 방안 보완 필요. 국방 의무자 피해의식 안 갖도록 강도 고려돼야.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력 의무를 거부했던 병력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위한 합숙 복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 후 별다른 심의 없이 편입된 대체 복무 요원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짧은 기간 마련된 심사제도를 통한 대체 복무제가 추후 법력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대체역 심사 기준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은 대체 복무 심사 기준인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 등은 너무 추상적이라며 3명의 사전 조사 인원이 신청인의 성장 과정, 학교와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삶 속에서 양심이 표출되고 또 언행이 양심에 일치하는지 어떻게 판단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내용으로 한국기독공보는 일면에 대체 복무제 첫 시행에 대한 내용을 톡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독교연합신문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은 코로나 시대 목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답.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오는 16일 제22회 학술대회 개최. 백석총회 목회협력지원센터와 함께 현장의 고민 나눔. 오늘날 죽어가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신학은 학문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란 기치를 내걸고 달려온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교회들을 돕기 위해 개원한 백석총회 목회협력지원센터와 손잡고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와 백석총회 목회협력지원센터는 오는 11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서울 방배동 백석대학교 대학원 교육동 10층 백석아트홀에서 백석총회 목회협력지원센터 개원기념 제22회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기독교연합신문은 일면에 톱으로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독교 타임즈입니다. 감리회 최초 평신도 연합 수련회 개최라는 내용 속에 사각지대 유역 이웃에게 보탬되었으며 코로나 속 빛난 뉴욕 청년교회의 KMC 구호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 미국은 누적 확진자 1860만 명, 사망자는 22만 5천 명인 것으로 지난 24일 집계됐다. 특히 지난 10월 초부터 코로나19 재확산이 되고 있는 뉴욕시는 지난 한 달간만 1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보조 지원에 나서기도 했지만 불법 체류로 실직된 가정과 독거노인의 경우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을 위해 뉴욕 청원교회는 비상식품박스 펀드를 진행, 지난 3개월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이웃을 찾아 기금으로 조성된 식료품을 전달했다.
청암교회 성도들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매주 60개의 가정에 빵과 우유, 채소 등 일주일 분량의 식품이 담긴 비상식품 박스를 직접 전달했다. 유역시 플러스 시내에 위치한 교회 인근 한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부물품은 청암교회 성도들의 연방 후원과 헌금으로 마련됐다는 내용으로 사각지대 유역 이웃에 보탬됐으면 라는 유역 청암교회의 KMC 구호 활동에 관한 내용을 기독교 타임즈는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펠투데이입니다. 가스펠투데이는 코로나19 극복, 이웃사랑, 또 하나의 이름, 사회적 경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한 공동선언문 낭독회.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가 한마음으로 공동선언을 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3대 종교 공동행사장에는 각 종교계 실무단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실무단은 코로나19 초래로 전례 없는 위기는 우리의 일상과 삶을 뒤흔들고 있다. 고용 불안정, 지역 불균형, 빈부격차의 양극화는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과다한 성장주의 산업화가 가져온 기후, 환경 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근본부터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으로 가스펠투데이는 일면에 코로나19 극복, 이웃사랑, 또 하나의 이름, 사회적 경제라는 내용으로 일면에 톡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월 말에 창간한 더 미션 타임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면에 섬기고 희생하며 화목하게 하는 총회장 되겠다. 예장합동 제105회 총회장 소광석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제105회 총회장 소광석 목사 취임 감사 예배가 10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00에 위치한 세댕교회에서 개최됐다. 총회장 소광석 목사는 인사에서 코로나로 5시간 만에 총회를 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까지 처리해야 될지 난감했다며 오늘에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소광석 목사는 어쩌다 하나님 은혜로 총회장이 됐다.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총회장이 되었는데 잘 닦인 길 대신 황량한 사막길과 붉은 고원의 언덕길을 올라가야 할 때가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반드시 사막에서도 꽃을 피워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으로 더 미션 타임즈는 일면에 섬기고 희생하며 화목하게 하는 총회장 되겠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독교 한국신문입니다. 기독교 한국신문은 한기총 윤리위 김정환 목사 공갈 횡령 협의로 고발. 김정환 목사 윤리위 사급 수시 사법 처리 시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고소 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리위원회가 전 재정조사위원인 김정환 목사를 해화경찰서에 공갈과 횡령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네팔 성금, 울릉도 태풍 피해 성금, WEA 성금, 성관이 부정 지급금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여 경찰 조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리위는 김 목사가 2018년 11월 22일 제29-7차 임원회에서 재정조사 원장으로 임명받아 네팔 지진 구호금, 포항수재의원금, 울릉도 태풍 피해성금, WEA 행사 관련 후원금 등의 사용 내용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관련자인 이땡땡 목사와 땡땡 목사, 땡땡용 장로 등을 고발 조치 후 이들에게 접근해 개인적으로 합의서 및 조건부 취하서를 작성해주고 이들로부터 합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냈다는 내용으로 기독교 한국신문은 일면에 한기총 윤리위 김정환 목사 공갈 횡령 혐의로 고발이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입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는 북한 종교 자유 피해자 대부분 기독교인들 북한 인권 조사 결과 발표 273명 중 215명 기독교인 한국 미래 이니셔티브가 10월 27일
국제종교자유날을 맞아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침해 실태를 보고했다. 이니셔티브는 273명의 종교 자유 침해 피해자 54명의 가해자를 확인했다. 침해 피해자는 3세에서 80세이며 여성 비율이 60%였다. 침해 피해자 중 215명은 기독교, 56명은 무속신앙, 2명은 기타 종교신자이다. 가해자 중 34명에 대해서는 실명과 계급, 위치, 식별 정보 등을 입수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로 기록된 내용은 종교행위 149건, 중국 내 종교활동 110건, 종교적 물품 소지 78건, 종교 관계자와 접촉 77건, 예배 장소 방문 72건, 포교 행위 22건, 한 명의 피해자가 다수의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종교의 자유 침해 유형으로는 임의적인 체포 244건, 임의적인 구금 195건, 임의적인 투옥 125건, 임의적인 신문 111건, 강제송환 79건, 연좌제 적용 36건, 고문 및 지속적 신체 폭행 36건, 성폭행 32건, 처형 20건, 공개재판 및 공개폭로 모임 19건이다. 북한의 기독교인의 수는 정확하진 않지만 피해자들 중 기독교 신자가 비교적 높았다. 무속신앙과 달리 기독교는 정치범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밝혔다는 내용으로 크리스천투데이는 북한 종교 자유 피해자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라는 내용으로 싣고 있습니다. 한국성결신문입니다. 한국성결신문은 대림절 첫 주 생명 존중 주일로 총회 낙태 반대 주제 설교문 배포, 한성년 낙태법 개정 반대 성명 발표도, 총회가 대림절 첫 주일을 시작으로 포괄적 생명 존중 운동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총회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대림절 첫째 주 11월 29일에 생명 존중을 주제로 설교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유형의 설교문을 전국에 배포했다. 이를 통해 교단 안에 생명 존중 운동을 일으키고 생태계, 자살, 낙태 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총회는 이번 설교문을 한국교회 총연합에 전달해 곧 교계가 함께 생명운동에 동참하도록 했다. 한편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대표 한기철 목사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10월 28일 반대 입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성년은 입장문에서 살릴 의무는 있어도 죽일 권리는 없다. 낙태 합법화는 생명 경시 풍조, 낙태 남용, 아동 유기와 학대, 무분별한 성적 타락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은 한국성결신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기독교개혁신보입니다. 기독교개혁신보는 제32회 정암신학강좌 및 합신 청교도 대강좌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한국교회를 위한 청교도 설교의 유산과 적실성 주제로 강좌를 한다는 것입니다. 합신 정암신학연구소와 총동문회 그리고 청교도 연구센터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2회 정암신학 강좌와 합신 청교도 대강좌가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주제는 한국교회를 위한 청교도 설교의 유산과 적실성이란 주제로 열릴 이번 강좌는 아벨드론 신학교 총장 헤르만 셀더 하위스 교수와 프리턴 리더폰드 신학교 총장 조엘 비키 교수 그리고 합신의 이승진 교수, 김병훈 교수, 안상혁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선다는 내용으로 기독교개혁신보는 일면에 제32회 정암 신학 강좌 및 합신 청교도 대강좌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독교보입니다. 기독교보는 코로나19 극복 위해 함께 노력, 총회 임원 산하기관 순방, 총회 제70회기 총회장 박영호 목사를 비롯한 총회 임원들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총회 산하기관들을 순방하고 각 기관장들로부터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총회 임원들은 11월 1일 행정
지원실, 재무실, 유지재단, 고신언론사, 응급재단, FFC, SFC, 이단대책연구소를 3일, 고려신학대학원과 총회교육원, KPM을 4일, 학교법인 보건병원, 고신대학교를 차례로 방문했다. 총회장 박영호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감사하다면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힘쓰고 합당한 예배, 세상의 소망이 되는 고신총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는 내용으로 기독교본은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독교 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문은 소모적 법정 다툼으로 교회 이상 악화. 사회법보다 교회법으로 갈등 해결 절실하다. 감리에는 10년 넘는 치열한 소송전으로 감리교 인수 급감, 교회법을 통한 재판은 사회법으로 가기 위한 명분으로 전락했다. 10년째 계속되는 기감의 치열한 소송전,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협의회 표용은 목사는 지난달 26일 한국감리교회의 새 출발을 위한 제언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감리교회가 2008년 이후 100여 건의 이상의 소송전으로 감독회장들은 모두 직무정지를 당하고 혼란과 갈등으로 28만 명 이상의 교인이 감소했다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34회 감독회장과 연예 감독들을 잘 선출하였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예장 합동 측은 총회 임원 선거로 고발,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측은 지난 105회기 총회 장로 부총회장 선거에서 떨어진 양성수 장로가 송병원 장로 당선이 무혈안한 내용의 총회 선거 규정 위반 혐의 등 고발장을 총회 본부에 접수시켰다. 양 장로 측은 총회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사회법으로 가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또 극심한 갈등과 법정 다툼에 전형 서울교회,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갈등과 법정 소송은 대표적인 교회 갈등이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교회 소송전이 그게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교회법 강화와 화해 중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기독교 신문은 소모적 법정 다툼으로 교회 위상이 약화된다는 내용으로 싣고 있습니다.